오늘 6월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차례로 소개해드리면은 앞에 9가지가 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는데 10번째 재앙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애굽에 내려진 9가지 재앙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일강이 또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나일강을 비롯해서 모든 운하와 또 연못과 호수와 모든 물줄기가 다 피로 변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일강의 물고기 떼가 다 죽고 연못 속에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는 이런 아주 고통이 다가왔는데 이때 바로는 애굽의 마술사들이 그 흉내를 냈기 때문에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흉내를 냈어요. 그래서 바로가 조금도 마음을 변치 않고 이스라엘을 붙잡아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심판을 하시는데 이번엔 개구리 떼로 재앙을 내리셨어요. 나일강에서 무수한 개구리 떼가 올라와서 왕궁과 침실과 침상에까지 올라오고 떡반죽 그릇에까지 올라와서 개구리 떼가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잠깐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구리 떼를 없애라. 그러면 내가 놔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개구리 떼를 없애니까 마음이 금방 변해서 또 이스라엘을 붙잡아둡니다. 그 세 번째 재앙이 내려지는데 세 번째는 이의 재앙입니다. 사람 근질근질하게 하는 이 있잖아요. 모세가 화덕에서 재를 몇 움큼 들어서 공중에 던졌더니 그것이 이가 돼서 사람과 가축에게 옮아서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을 애굽에 마술사들이 흉내를 내려고 했지만은 흉내를 내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쨌거나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자기에게 큰 손실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놔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이 내려지는데 네 번째는 파리떼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가 모든 집안이나 사방에 가득 차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애굽 사람들로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이 파리떼가 하나도 없어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파리떼가 심각해졌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소간 놔줄 의사를 표시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이 애굽 땅 경내에서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파리떼가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라지니까 다시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으로 이어지는데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 가축의 재앙이 내려지는데 말이나 나귀나 낙타나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에게 아주 심한 전염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축대가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을 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역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6번째 재앙이 내려지는데 6번째 재앙은 독종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악한 종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종기가 사람과 짐승에게 발생을 했는데 심지어는 애굽의 마술사들에게도 감염이 돼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역시 이와 같은 재앙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7번째 재앙이 내려지는데 7번째는 우박의 재앙이죠. 전무후무한 큰 얼음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모든 짐승이나 사람이나 야채나 나무나 땅에 있는 것들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있는 모든 짐승떼가 죽고 일부 애굽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재앙의 경고를 듣고 피신을 시킨 사람들은 일부 살아났지만은 대부분의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과 사람과 또는 들판에 있는 모든 식물이 피해를 입습니다. 이건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내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 바로는 처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자기와 자기 백성은 악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겉으로 표현한 것이고 잠깐 또 우박이 그쳐지자 바로의 마음이 도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8번째는 메뚜기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그 우박에 두들겨 맞은 들판과 모든 식물들을 다 메뚜기 떼로 이제는 멸하겠다. 하나님의 경고가 내려질 때에 바로의 신하들이 간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망하게 됐습니다. 제발 저 백성을 그냥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을 놔주되 그럼 누가 가겠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우리 남녀노소와 가축대가 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는 너희 여자들이나 아이들을 놔두고 장정들만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메뚜기 떼가 또 거두어질 때에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서 이스라엘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흑암의 재앙인데요. 사흘 동안 온 천지가 캄캄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중이 계속이 됐어요.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죠. 흑암이라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것입니다. 이 흑암의 재앙이 내려질 때 바로는 이스라엘을 놔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씩은 꼭 붙잡아 놨어요. 가축은 놔두고 가라. 말하자면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데 재물 없는 예배를 드려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모세가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화를 내면서 이제는 내 얼굴을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모세도 역시 바로 앞에 진노를 했습니다. 나도 이제는 당신의 얼굴을 다시는 안 볼 것입니다. 이 9번째 재앙이 끝나고 이제 모세와 바로가 결별합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에 그 10번째 재앙과 함께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12장에 나타나는 6월절의 규례입니다. 그럼 먼저 애굽에 내려진 이 심판에 대한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단순히 바로나 애굽 사람을 괴롭히고 심판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인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보다 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이 다 헛것이고, 그래서 애굽 사람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인 성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이 대상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다 신성시하고 애굽 사람들이 받들어 섬기는 대상들입니다. 자,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 그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의 신입니다. 또 하늘의 해가 캄캄해졌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대단히 숭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짐승들 하나하나가 다 신입니다. 소도 신이고 염소도 신이고 야생동물도 신이고 심지어는 파리도 신이고, 그래서 이 모든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것들을 이건 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대상을 하나하나씩 다 심판을 하신 겁니다. 특히 마술사들도 역시 신성이셨습니다마는 마술사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 바로라고 하는 왕 역시 신이 사람으로 변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바로도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이 신으로 섬기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모든 우상들은 결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 재앙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죄를 심판하시고 역사를 심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창세기의 역사를 보면은 홍수의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심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한 도시가 됐든 한 국가가 됐든 한 민족이 됐든 인류가 됐든 하나님은 그 대상들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0가지 재앙이 내려집니다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그 도구만으로도 충분히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심판의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전염병, 무서운 심판이죠. 중세에는요, 패스트 한 가지 때문에 인류의 절반이 죽은, 유럽 인구의 절반이 줄어드는 무서운 심판이 있었습니다. 요즘 조류독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느 날 사람들을 심각하게 죽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원자탄 2개가 떨어져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가운데, 심판 가운데 보면 여기에 이 전염병과 또 전쟁의 심판이 무서운 심판의 방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이미 이것을 경험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현존하는 이 땅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세상은 벌써 얼마든지 불행의 불행을 거듭할 수 있는 충분한 지옥의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무섭지만은요, 이 땅에 이미 지옥의 도구들이 다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죄가 가득 차 있고 여기에 수많은 죽음의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국가 간의, 민족 간의 전쟁뿐 아니라 수많은 천재지변들, 이런 재앙들이 이미 인류의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옛날에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재앙으로 이렇게 괴롭게 해서 이스라엘을 풀어주셔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 속에 언제든지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시고 심판하신 분이며 정말적으로도 인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읽어드린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의식을 제정을 하십니다. 이제 유월절 의식이죠. 근데 이걸 뭘 말하느냐면은 한편으로는 애굽 전체를 심판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세상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에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미 심판받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첫 번째 난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가장 먼저 태어난 생명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준비를 해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 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해방된 달을 첫 달로 삼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달 10일에 양을 한 마리씩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1년 된 수양 또는 양과 염소가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 양이나 염소 중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컷을 준비를 해서 15일 저녁에, 그러니까 14일이죠. 저녁에 그걸 잡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양을 잡은 다음에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출입구 문으로 가지고 가서 문 바깥쪽에서 보이는 쪽에 그걸 양쪽 문설주 문 인방에 그걸 바릅니다. 피의 표시를 해두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은 불에다 구워서 구운 양고기를 먹습니다. 먹는데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옷을 다 입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그 양을 먹는데 온 가족이 함께 선체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뭡니까? 쓴나물과 함께. 이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런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떠날 준비를 하고서 그 양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고기는요, 반드시 불에 구운 것만 먹지 삶아서 먹거나 날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리나 내장이나 머리나 이런 것도 다 버리지 말고 다 불에 구워서 먹되 남은 것이 있으면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아침에 불에 태워버려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양은 바로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제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약 때 잡았던 이 양은 그림자요, 그 실체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유월절 행사를 가졌던 그것은 아주 하나하나가 전부 의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베드로 사도 역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게 된 겁니다. 그 양을 불에다가 반드시 구워서 먹으라고 한 것은 그 불은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쓴 나물도 역시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 머무는 집,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 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어떤 것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구원을 받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수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 그것이 하나의 사인이고 표식입니다.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는 도둑놈이 들어있던, 강도가 들어있던, 살인자가 들어있던,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는 그 집을 볼 때마다 피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수단이나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속죄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행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놓은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 어린 양을 먹고, 그건 뭐냐면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몸을 먹어라, 우리 성찬식이요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기념하는,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계시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계시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구원이 없어요. 죽어야 될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저는 언젠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요, 마음에 얼마간 아주 고통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 저는 우리 월남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없어요. 외롭게 컸습니다. 그래서 장가가지고 가족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가족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죽는 장면들을 많이 목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 죽은 해골들이 자꾸 떠올라요. 저는 해골을 많이 봤거든요. 자, 우리 가족들이 나중에 다 해골이 될 것인가? 그렇게 누워 자는데 이렇게 보면 전부 해골이 떠오르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참 이게 허망하죠. 내 아내도 해골이 되고, 어머니도 해골이 되고, 자녀들도 해골이 되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기에 이게 살점 다 떨어져 나가면 해골 될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희로애락의 인생이라는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냐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 해골의 환상에 고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마 그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해골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에스겔은 자기 민족을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는데 해골이 골짜기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이게 웬 해골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다.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너희 동족 이스라엘이다. 해골이야, 해골. 생명이 없으면 해골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날 뿐 아니라 영생할 뿐 아니라 우리 육신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 죽지 않은 것,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최대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하는 당당히 하나님께 나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생명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감격으로 살아야 돼요. 내게 영생이 있는 것으로 늘 여러분 마음의 기쁨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생명이 있는 자예요. 살아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혼만 사는 게 아니라 육신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생명 구원의 기회가 되는, 그래서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생명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항상 사시고 생명으로 기뻐하고 이 생명의 소망으로 사시고 생명 가운데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